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 동편에 자그마한 동산 올리브 동산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말하는 그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 승천 교회가 있어요. 그 예수 승천 교회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한 그 예배당인데요, 그 예배당 가운데 보면 그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쿡 찍혀져 있습니다. 그 발자국의 이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참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좀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승천하신 장면에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로, 두 번째는 들리우셨으며 세 번째 단어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하늘이라는 첫 번째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땅이 아닌 허공을 우리가 생각하죠. 창공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단어,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세계,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하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성인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좀 약아져서 내 마음에 계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늘에 정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사람이 이해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2차원적인 평면에서 다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2차원 쪽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2차원에다가 하늘이라는 공간을 집어넣게 되면요, 또 신세계가 펼쳐져요. 가끔가다 이렇게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자욱한 구름 위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내 발밑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름이 싹 가시면 내가 살았던 그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산맥이 손톱보다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 조그만 세상 속에서 내가 복작복작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왜 살았나 후회하신 적이 없나요? 여러분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 조그만 세상 속에서 내가 뭘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았나. 공중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3차원의 세계의 능력이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평면적 세계에다가 하늘이라는 차원을 하나만 더해도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차원을 더해보면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걸 우리가 4차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시점을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이 죽는 장면을 지금 동시간대에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태어난 장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반드시 죽을 텐데 그 죽는 장면, 그 장소를 봤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살까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모든 문제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며 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관습, 세상의 모든 통념을 다 저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세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의미예요. 또 오늘 성경에 들리우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갔다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다시 표현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구름이 덮어서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증기가 이슬점이 되어서 맺히는 그 물방울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구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그걸 수증기의 의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의미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승천의 의미는 하늘로 들리우셨고, 들리우셨을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옮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옮기신 거예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세계에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천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징검다리이며 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계시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하늘로 갈 수 있고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로,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교회 다니셨죠? 근데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길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만 징검다리로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징검다리로 삼고 예수님만 나의 길로 삼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가 바로 이때니까? 라고 묻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도 하셨고 권능도 가졌으니까 이제 압제받는 이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 힘을 좀 발휘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책망투입니까? 책망투죠. 만약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말하는 집사님, 그건 당신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망투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상한 것은 이게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좀 제자가 좀 모질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두려웠구나. 참 힘들었겠다. 너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느라고 고생했구나. 내가 먼저 승천하면 하나님께 가서 부탁해 주마. 속히 이스라엘을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해 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고 이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유일한 길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징검다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지 못해요. 이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했던 자기 숭배주의자들에 불과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한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써먹은 겁니다. 이걸 이 마지막 만남에 예수님이 다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왜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 예수님만 길로 삼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 오직 예수만 징검다리로 삼습니다. 그 사람만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20세기 최고의 지성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그 20세기에 가장 많은 지성인들을 책 저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썼는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과 나니아 연대기, 이 책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들을 수십 권을 썼어요. 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추론하건대 한 100만 명 이상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1940년도에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가 있고 고통에는 뜻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만들어가고 연단할 것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인생의 후반부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40이 넘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늦깎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름도 조이예요. 조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내가 암에 걸리고 맙니다. C.S. 루이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아내가 암으로 죽어버려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후에 C.S. 루이스도 죽습니다. 60이 조금 넘어서 죽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잃고 난 후에 그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와 있는데, 책은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고통의 문제를 썼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렇게 썼던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이렇게 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가?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실감과 고통을 주는가? 이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삿대질합니다. C.S. 루이스가 맨날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다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60대 넘어서 C.S. 루이스가 자기도 죽습니다. 도대체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가 말했던 나니아 연대기는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그렇게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잘 묘사했던 나니아 연대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고통의 문제, 그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던 그 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C.S. 루이스의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 짓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더니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지성이 있었죠. 그 수많은 지성인들을 변증해서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지성과 그의 변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책을 통하여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가지고 자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은 안 갔을 겁니다. 분명히 천국 갔을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루이스야, 참 힘들었지. 너 나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이해한다, 고생했다. 그러나 보아라, 너의 지성으로 이 하늘에 온 것이 아니다. 은혜로 온 것이 맞다. 예수라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로 밖에는 C.S. 루이스의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 보시며 자기의 모든 자기 숭배주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 믿었던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벌거벗겨집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 제자들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무능력함을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들을 오직 예수 이름만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세계로 내가 가는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폭로되어지고 오직 예수만을 징검다리로 선택하고 믿는 사람만 내가 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 승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냐면 쳐다보니까 이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어진 예수를 쳐다만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다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은 여러분의 발은 땅에 딛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교회에서만 힘을 쓰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승천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발을 디디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들아 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요? 제자들아 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란 말은요, 이 촌뜨기들아, 이 버러지 같은 사람들아, 이 무지랭이들아,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왜 천사가 이 말을 썼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영광스러운 이 신비한 승천을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발을 딛고 살려면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렁이 상태, 어부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예전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도 다 무지렁이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더라면 사람 구실 하나 못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말하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가슴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60만 원을 들여서 기계를 샀어요. 스피커를 사가지고 꽃집에다 달아놓고 매일 찬송가를 틀었답니다. 오는 손님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다, 찬송가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교도는 이 집은 다시는 거래 끊겠다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악담을 하고 나가더래요. 이 권사님은요 그래도 지금도 찬송가를 틀고 있답니다. 보십시오.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때그때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내가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승천의 의미가 적용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징검다리 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징검다리는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삼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직분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고, 여러분 이 말은 절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 인생의 한계가 C.S. 루이스처럼 그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내 한계를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십자가를 확 붙드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유일한 징검다리로 삼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영생의 세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로 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적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